아멘.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히 자매님들 아마 중심이 될 것 같으네요. 귀걸이 하고 계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봐 주세요. 귀걸이. 괜찮아요. 뭐 벌금 물릴 거 아닙니다. 뭐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렇게 많이 없으시네요, 생각보다. 보통 저는 여자분들은 귀걸이를 다 귀를 뚫고 귀걸이 하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처음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하실 때 좀 긴장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처음 갈 때 생살에다가 구멍을 뚫고 귀걸이를 한다. 아마 긴장하셨을 거예요. 저희 딸들도 귀걸이를 했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한 개가 아니라 적어도 2개는 합니다. 제가 한 개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빠는 왜 내 몸을, 내 개인의 결정을 그러냐고 귀를 뚫으러 가면서 엄마랑 같이 가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두려워하더라고요. 왜냐면 생사를 뚫어야 되니까. 근데 다녀오더니 와서 아빠 너무 예쁘지 그러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팠대요. 요즘은 뭐 기술이 발달해서 무슨 건 같은 거로 팍 쏘면 그냥 순간적으로 뚫리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귀를 뚫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여러분이 귀걸이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귀 뚫는데 여러분의 귀를 나무판에다 대고 송곳으로 망치로 때려서 귀를 뚫는다. 귀걸이 하실 분, 여러분 그렇게 귀걸이를 한다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런데요, 자진해서 자신의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겠다고 자원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아픔을 주어서 쾌락을 느끼는 이상한 사람도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인데 이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돈이 없어서 종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나면 6년 동안 종이 되었는데 7년째 들어서면 그 종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 그 돈을 다 받지 않고 탕감해 주겠다고, 이제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싫다라는 겁니다. 그냥 종으로 평생 살겠다고 우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얘기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게 될 겁니다. 아니, 평생 빚진 갚을 수 없는 돈을 갚아주고 종에서 자유케 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대체 싫다고 우깁니까? 대체 제정신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요. 더군다나 자신에서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겠다니, 여러분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해되어지지 않는 종의 이야기가 이 말씀 가운데 펼쳐집니다. 대체 왜 자진해서 송곳으로 자신의 귀에 구멍을 뚫겠다는지, 오늘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멀쩡한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내겠다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상한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그 종의 삶에 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 종의 삶에는 바로 자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여러분, 보통 제가 새누리를 섬기면서 빠르면 9월, 조금 늦으면 10월, 마무리 늦어도 11월 초면은 한국을 몇 주 동안 방문합니다. 제가 꼭 이 검진을 해야 되는 그런 몸의 상태가 있어서 한국 나가서 검진을 받고 또 한두 주 정도 그곳에서 머물면서
새로운 해에 대한 하나님이 새누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보통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 나가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작년 때문입니다. 작년 팬데믹에도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을 나갔습니다. 나가게 될 때 한국에서 요구하는 2주 자가격리를 하게 됐어요. 원래 서울에 숙소를 얻어서 그곳에 머물려고 했는데 제 후배랑 통화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 오면 복잡하고 비싸다고 그냥 공항이 있는 인천에 섬에 바닷가에 좋은 장소 잡아서 그곳에서 머무르라고. 그래서 알아봐 달라고 좋은 장소 있으면. 그 친구가 다 알아봐서 좋은 장소를 구해줬어요. 물론 돈은 제가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항에서 뭐가 서류가 잘못돼 갖고 12시간을 공항에서 앉아 있었어요. 새벽 4시 정도 도착합니다. 여기서 12시 비행기를 타면 4시에서 나간 게 2시인가 3시였으니까 거의 12시간을 공항에서 있다가 간신히 나와서 후배가 그렇게 자신하는 그 장소를 갔잖아요. 바닷가는 무슨 바닷가요? 아무 물냄새도 물소리도 안 들리는 건물더미 있는데 딱 들어갔어요. 그것까진 좋아요.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창문이 있더라고요. 저는 답답한 걸 싫어해서 창문을 바로 열었습니다. 웬일입니까? 창문 바로 앞에 시멘트 건물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창문에 비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답답해서 열어놨는데 웬일입니까? 밑에서 웬분이 담배를 24시간 피시는지 담배 연기가 계속 창문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불편해서 창문을 닫았어요. 2주 동안 밖을 못 보고 정말 감옥 생활. 영화 보면 감옥에 창틀로 밖이라도 보이던데 저는 밖을 볼 수가 없어서 2주 동안 갇혀 있었고 또 먹으려니까 배달을 시켜야 되잖아요. 배달을 시키면 예전에는 문을 열고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바로 앞에다 갖다 놔요. 그리고 똑똑 두드리면 문 열고 딱 바로 문 닫고 배달 음식을 먹으면 배달 음식에 이 사가운 상자들이 있잖아요. 쓰레기를 밖으로 못 내놔요. 그래서 하나도 음식을 남기면 썩어요. 그러니까 안 남기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요. 몇 끼를 조금 배고픈데 이거 이만큼 시켜서 남기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꼭지로 다 먹고 제가 배달 온 음식의 상자를 그렇게 열심히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놔두면 냄새가 나니까 음식이 묻어서 그걸 다 설거지를 하고 옆에다 싸놓고 왜? 쓰레기를 밖으로 가져가지 못하니까. 쓰레기하고 2주 동안 창문도 열지 못하고 제가 2주 동안 묵상하겠다. 묵상은 무슨 묵상이에요? 이곳에서 나가고 싶다.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또 한국에서요. 감시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하루에 3-4번 전화 와. 잘 지내시죠? 못 지낸다. 너무 힘들다. 맨날 그러고 어디 안 나갔죠? 열은 있습니까? 매번마다. 그리고 또 내가 또 하루에 2번씩 열 없습니다라고 또 매번마다 보내야 돼요. 이건 완전히 정말 감옥이에요. 2주 끝나고 제가 딱 나오면서요. 저 배웅 나온 사람한테 나 오늘 추록했어. 제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로 힘들었어요. 여러분 2주라는 시간일의 김도 있지만은요. 왜 더 힘들었냐면 내가 자유로이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2주 동안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곳에 갇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겁니다. 간혹 가다가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들도 한증탕을 좋아합니다. 아주 뜨거운 100도가 넘는 그곳에 딱 들어가서 어르신들은 그러죠. 와 좋다. 돈 내고 가서요. 여러분 그곳에서 왜요? 뜨거운 거 좋은데 더 뜨거워서 견딜 수 없으면 내가 문 열고 자유롭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한증탕에 들어갔는데 못 나와. 좋다. 절대 못합니다. 그걸 즐길 수가 없어요. 똑같은 한증탕인데 즐기고 못 즐기고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내가 내 자유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자유는요 굉장히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도 하고 찬양하면서 두 손 높이 찬양하면서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말씀도 지금 귀 기울이고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끝나고
못 가요. 끝나고 저문을 나서려면 제가 1부 때는 5천 불을 내야 된다 그랬는데 2부 때는 50만 불이라 그랬어요. 3부 때 좀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500만 불을 내야 저문을 나갈 수 있다. 그걸 못 내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예배 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힘들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원해서 이 자리에 와서 은혜의 예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내가 자원해서 이 자리에 왔고, 또 이 예배가 끝나면 내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내게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여러분 독립할 때 패트릭 헨리의 말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말을 외쳤죠. 무엇이죠? 예,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국인데 이 정도는 알고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자유가 없다면 정말 죽는 것이 더 날 수도 있다라는 그 자유의 가치를 그렇게 외친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에게 자유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종이 된 사람, 즉 그 소중한 자유를 잃은 히브리인의 얘기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에 같은 히브리인으로 종이 되는 데는 4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가난으로 인해서 자신을 팔게 되어지는 경우입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녀를 팔게 되어지는 경우입니다. 빚을 졌는데 파산해서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빚을 준 사람의 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도둑이 물건을 훔쳤는데 걸려서 그런데 갚을 수 없을 때 또 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위에 4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돈입니다. 다 돈이 없어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결국 돈이 사람들을 종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 본 사람은 그 아픔을 잘 압니다. 먹을 것조차 살 수 없어서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이 굶주려야 되는 그 모습을 경험하고 본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고통을 분명히 압니다. 간혹가다 그래요. 나도 굶어본 적 있어요. 다이어트 하느라고요? 아니요, 영적 금식하느라고요? 여러분, 내가 자원해서 굶은 것과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내가 굶은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보릿고개를 지난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정말 아이들이 밥을 달라 그러는데 줄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렸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왔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굶주렸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는 못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라고 안 하죠.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국민학교에 육성예배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 때는 600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그 당시에 1불이 800원 정도였으니까 1불이 조금 안 되는 돈인데 노란 봉투에 12번 도장을 찍어야 육성예배를 다 내는 겁니다. 저는 찍힌 도장이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한 달에 600원을 낼 수가 없어서 방과 후에 선생님이 1번, 15번, 25번, 35번, 40번, 47번 남아 그러면 언제나 내 번호가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25번이었거든요. 언제나 남아서 언제 육성예배 낼래 그렇게 맨날 고개 숙이고 엄마한테 가서는 육성예배 달래 얘기도 못하고 왜? 뻔한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 당시에 저는 까만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호크 채우는 까만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교복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누가 입던 교복을 줬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교복을 입었는데 딱 맞는 거예요. 야, 이렇게 또 딱 맞는 교복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그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겨울방학 12월 달에 12cm가 컸어. 딱 맞았었는데 제가요 70년대에 벌써 요즘 유행하는 유행을 미리 제가 바지가 짧아서 이 발 그 뼈가 보이는
요즘 그렇게 다 입고 다니죠. 젊은 애들이. 트렌디가 그러죠. 딱 하고 팔도 짧고 발도 짧고 딱 붙는 옷. 저는 70년대 벌써 그렇게 입고 다녔어요. 발도 짧고 발도 짧고 딱 붙는 옷.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됐어 갖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요즘은 이제 극복되었지만 긴 거 아니면 안 입었었어요. 그래서 바닥을 긁고 다녔어요. 전부 다. 제가 예전 바지들은요 전부 다 완전히 신발 덮어요. 양복도 신발을 덮어서 어느 정도냐면은 구겨져 갖고 한 4겹, 3겹 정도 구겨질 정도로 그렇게 입었었어요. 그게 스트레스가 돼 갖고서 제가 2000년대였다면 너무 자신 있게 입고 다녔을 텐데 70년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삶의 경험으로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물론 종이 될 정도의 그 정도의 어려움은 아니었지만은요. 그런데 너무 없어서 자식을 팔아야 돼요. 자신을 팔아야 돼요. 아이들이 굶는 걸 내가 굶는 것뿐만 아닐 것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자식을 팔고 굶주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도 이루어지는 곳이 있어요. 다만 우리들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죠. 사람은 한번 종이 되면 결코 자유를 자신의 힘으로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버는 모든 돈은 주인의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이 되면요, 그 사람에게 이 단어가 사라져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사라져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삶에는 소망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은 자신과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이 주인 것이에요. 모든 일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다 주인을 위해서만 일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소망이 없는 종의 삶에 갑자기 돈을 갚을 수 없어서 평생 종으로 있어야 하는데 자유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자유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자유. 바로 오늘 귀를 뚫은 이 종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그렇게 은혜로 얻은 자유의 이야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와 함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자유를 가지고 세상을 선택했고 심지어는 사탄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죄의 포로가 되어졌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자유를 십자가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그 갈보리 산 위에 올라가신 이유, 그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자유를 다시 우리 안에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은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은 이 자유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ruth will set you free.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자유의 이야기가 바로 귀뚫은 종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귀를 뚫은 종의 이야기에는 바로
이렇게 놀라운 자유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얼굴이 자유한 얼굴이 아닌데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2주 동안 갇혀 있다가 나왔을 때 그 얼굴은요, 정말로 쉐샹크 리뎀션보다 더, 그런 영화 보셨나요? 감옥에 갇혀 있다 나왔을 때 그 자유함으로 나왔던, 와, 정말로 갇혀 있다가 나온 그 모습. 그런데 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유하십니까? 네. 여러분 아니죠. 그 정도는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자유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죄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종의 멍에를, 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지. 많은 이들이 돈에 매여서 돈의 종으로 돈 그리고 살아가요. 입만 열으면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입으로는 주여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요, 이 교회당을 나가는 순간 돈에 매여서 모든 것이 돈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돈이 있어야 된다, 돈에 매여서 돈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율법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남들을 정죄하면서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요, 팬데믹이 오니까요, 두려움이 달라와서 두려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더러는 사람에게 매여서 사람의 종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움 때문에 미움의 종으로 가슴에 미움을 품고 그 미움의 조정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종인 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종이 아닙니다. 내가 컨트롤을 받고 있으면 종이에요. 내가 누구를 향한 미움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일이 없는 것 같을 때는 편히 살다가도 그 미움만 생기면, 내가 나를 감당할 수 없으면 여러분 그 미움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도요, 교회를 보면서도 교회에서 모든 걸 돈으로 봐요. 여러분 교회가 돈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 내가 무엇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종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하다 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매여서, 종에 매여서, 정말 죄에 매여서 종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깝고 아픈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죄함으로부터, 미움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를 뚫은 이 종의 이야기에는 그러한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그 자유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유함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종에게는요 사랑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5절을 보니까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여러분 지금 자유를 줬어요. 여러분 지금 자유를 주면 얼싸구나 좋다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2주 동안 격리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 됐습니다, PCR 검사 다 끝나고 이제 괜찮습니다, 나가도 됩니다. 아닙니다, 더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줬다면은, 여러분 종으로 살고 소망이 없는 인생에 소망을 줬어요, 자유를 줬어요. 그럼 얼싸구나하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안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는 이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종은 미쳤어요. 누구에게요? 주인에게 사랑으로 미쳐 있었습니다. 자기가 종인데, 주인이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는 자기는 종인데, 종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케어해준 그 주인의 사랑에 온전히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에 빠지면 바뀝니다. 종은 주인의 사랑을 보았고 경험했기에 이렇게 허락된 자유까지 포기하고 주인과 함께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자유보다 주인과 함께하는 사랑의 관계가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귀뚫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세요. 이상하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는데 우리 보통 이렇게,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응, 알아. 알아. 괜찮아. 그래. 당연한 걸 가지고 뭘 또 얘기해. 거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야 내가 너희를 너무도 사랑한다. 예, 알아요. 알아. 예, 다 알아. 뭘 그렇게 자꾸 얘기하십니까? 다 아는데. 거의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니까요. 아니 말로만 맞습니까? 여러분, 사랑해 그러면 그 감격의 모습, 아니 정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은요,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자유보다 그 사랑 안에 머물기 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탕자의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에 이 말씀이 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드라마 바이블로 한번 들어보세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아버지 돈 줘요. 내 거잖아. 내 거. 나 아버지 싫어요. 그러나 내 거잖아. 이거 나에게 줘요. 아버지 배반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제가 몇 번 호로자식이에요. 정말 비 오는 날 그냥 맞고 먼지 날 때까지 맞아도 부족한 게 이런 자식이에요. 근데 다 털리고 나서 가지고 가서 다 잃어버리니까 또 삐끔삐끔 아버지한테 돌아와요. 여러분, 받아주실래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받아준다고 하더라도요, 절대 하나님처럼 안 합니다. 안 봅니다. 밖에다가 좀 무릎 꿇고 한 3일 동안 놔둬야지. 자기 죄를 깨달을 때까지. 그러고 나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적어도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정신 차리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이 나간 순간부터 마을 어귀에서 그 아들을 기다려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들은 아빠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미리 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20절이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제 성경 번역 중에 제일 짜증나는 번역이에요. 측은히. 영어는 그래도 compassion이라고까지 적어놨는데 한국말로 측은히, 저한테는 측은히는요 이거예요. 에휴 불쌍한 것. 저는 측은히가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 단어는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는요 정말로 사랑이 너무 강해서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고통받고 힘들고 자기를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터덜터덜 돌아오는 아들을 봤는데 분노와 배반의 마음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고 사랑이 너무 넘쳐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내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내 피부로 느껴지는 아픔이 있는 사랑. 여러분, 그것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저놈 돌아오면 어떻게 교육해서 정신 차리게 해야지. 여러분, 그런 거 생각조차 안 하고 그 마음을 갖자마자 어떻게 하셨어요? 달려갔다. 죄진 아들을 위해서, 배반한 아들을 위해 하나님이 달려갔다. 여러분, 이런 사랑보다 큰 사랑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유인력을 부인한다고 해서 만유인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이, 여러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거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이 깨달아 정말 탕자처럼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아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전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돈 내놓으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상처 주고 배반하고 나갔지요. 그런데 그 배반하고 나간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던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 돌아올 때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거죠. 배반한 자기를 혼내는 게 아니라 껴안아주고 안아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잔치 벌려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정말로 내 가슴에 알고 기누스코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냐면은요 안다라고 하면서 아는 게 아니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엄청나게 착각하고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져서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종으로, 자유를 잃은 종으로 평생 동안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돈을 갚으러 갔다가 못 갚으니까 쩔쩔매면서 용서해 주세요 빌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것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다 용서해 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란 돈은요, 이게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엄청나게 큰 돈이라서.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돈으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한 100억 달러,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벌 수 있는 돈, 그 정도까지만 표현을 할게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벌 수 있잖아요. 100억 달러 정도는. 그렇죠. 아멘. 뭐 100억 달러인데요 뭐. 자, 100억 달러 빚을 졌어. 100억 달러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는데 그걸 다 탕감해 주겠대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외치고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고 막 하고 너무 기뻐서 가족들한테 얘기해줘야지 막 울룰라 뛰어가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많이 보던 친구가 앞에 있네. 봤더니 자기한테 돈을 빌려간 친구야. 300데나리온을 빚었어요. 100데나리온을 빚었어요. 이 100데나리, 완 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이에요. 우리가 실리콘밸리로 따져서 조금 얘기한다면 한 10만 불 정도. 여러분, 지금 100억 달러 탕감받았는데 10만 불 빚진 사람을 만났더니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놔. 돈이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무슨 소리야 이놈아, 내가 네 돈 갚아 그러더니 못 갚는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 그러니까 봐주세요 그랬더니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안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100억 달러를 탕감해 주신 사랑을 내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절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한 3일 전에 한국신문에 그리고 영상에 올라왔던 기사가 있어요.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접촉사고 기사 보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울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건 댓글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남편은 회사를 갔고 아기를 보고 있었는데 아기가 아픈지 열이 고열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첫째 아기인지 그런지 설명은 없는데 너무 당황을 해서 아기를 차에 태우고 병원을 가는 길이었어요. 아마 아기가 아프니까 울었겠지요. 엄마가 가다가 너무 긴장을 해서 아기를 데려가면서 레인 체인을 하다가 앞에 차를 받아버린 거예요. 지금 아기 빨리 병원 데려가야 돼. 차 사고까지 났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내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아기가 아파서 그러고 막 사정을 설명하는데 그 앞에 받친 분이 중년 여성분이신데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 젊은 여성을 꼭 허그해 주면서 토닥토닥 괜찮아요, 괜찮아.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자동차 사고 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요. 빨리 아기 데리고 병원 가요. 그런데 지금 긴장하면은 이렇게 힘들어하면은 운전 힘들어지니까 마음 가라앉히고 가요. 껴안아주고 보냈어요. 병원에 갔다가 와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지요. 남편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 한국은 전부 다 자동차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 카메라 영상을 본 겁니다. 자동차 사고 나고 앞에서 하게 그 중년 여성분이 자기 아내를 꼭 껴안아주고 얘기하는 게 다 거기에 녹화가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너무 감사하고 감동을 받아서 그 여자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연락을 했어요. 정말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어떻게 보험 처리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그 여자분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기 어떠냐고. 아기 괜찮냐고. 그 남자분이 그 여자분한테 울면서 제가 제 인생에 혹이라도 살면서 이렇게 상황을 당하면 나도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하고 돌보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너무 고맙다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믿어요. 그 중년 여성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게 경험한 저는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잠기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있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에 잠겨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보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를 들은 종이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함을 내려놓고 주인과 함께 하겠다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큰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정말 차고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를 뚫은 종의 이야기에는 바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6절을 보면은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종이 자진해서 귀를 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는 바로 헌신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기다리던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은요, 한 단계를 더 나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시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트타임으로 종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en he will be his servant for life. 평생토록 종이 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종이었는데 자유를 줬는데 다시 종이 되겠다고 하죠? 여러분, 이 종은요, 처음 종과 달라요. 왜냐하면 처음 종은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죄의 유혹에 빠져서 내 뜻과 상관없이 내가 종의 삶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종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내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함으로 내가 자원해서 내 삶을 내려놓고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죄에 매여 있던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너무도 사랑해서 그래서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헌신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자유함으로, 너무도 사랑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생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하면 결혼이 그렇죠. 사랑해서 내 자유를 내려놓고 한 여자 한 남자에게 헌신하는 것이 결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신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내려놓고 나는 이 남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이 여자를 위해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린다. 이 여자만을 위해서 내 인생이 존재한다. 그렇죠? 예. 왜 이렇게 제대로 안 합니까, 그렇게? 예? 그래, 맞아요? 한 여자를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인생은 이 여자만을 위해 존재한다. 아멘? 아멘. 이게 그래야지 인생이 좋아요. 예. 그런데 모두가 그렇죠, 서로에게.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무 사랑했다니. 정말 나를 너무도 사랑해서 그 사랑에 답을 하는데 뭐예요?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지만 나는 이 여자, 한 여자만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 남자만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요, 숨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개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려면 어떻게? 재판장에 갑니다. 사람들이 있는 공개의 장소입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한 다음에 문이나 문설주에 가서 모든 사람이 평생 다닐 때 볼 수 있도록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게 속해 있는, 영원토록 이 사람의 종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나타냅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숨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했는데 남자가 결혼해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우리 밝히지 말자. 알았지? 우리는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다니다가 걸렸어요. 둘이 누구야? 어떤 관계야? 사촌 동생이야. 연예인이죠, 뭐 거의. 숨기는 거.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헌신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이 여자만을 위해, 이 남자만을 위해 하듯이. 여러분, 주님을 향한 헌신도 공개적입니다. 숨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나의 걸음걸음마다 내 뚫려 있는 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냥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유하다 얘기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원해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의 삶에도 바로 귀를 뚫은 종의 헌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 앞에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헌신은 여러분, 주님, 하나님, 내 입술에 그냥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공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향한 헌신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괜히 귀를 멋으로 뚫은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송곳으로요. 이 종의 삶에는 바로 진정한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죄의 종이 되어져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십자가로 자유케 하신
그 자유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종에게는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자동차 사고 난 중년 여인처럼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이익을 챙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손해나는 삶 가운데서도 나보다 다른 이들을, 왜요? 우리 주님이 자신보다 우리를 더 위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따뜻한 사랑의 허그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 새누리예요. 그런 사랑의 허그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에게 너무도 큰 사랑을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나보다 그 아기를 걱정해주고 그 여인을 걱정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여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여러분, 그 사랑의 허그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허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답, 그것은 헌신입니다. 오늘 종의 이야기에는요, 이해할 수 없어, 대체 왜 그러지라고 생각했던 그 종의 이야기에는 바로 그 자유의 이야기가,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가, 그리고 삶으로 답을 하는 헌신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유, 사랑, 헌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